2020년 8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몬에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몬이 22세 때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다가 암살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시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좀 불안하죠?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시원함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55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의 통치 2년 도합 57년이면 거의 모든 제도들이 바뀌고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57년이면 한 사람의 일생만큼인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익숙한 것에 반하는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는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매우 신실했지만 그 신실함에 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사건입니다. 그는 요아스 왕이 했던 방식을 따라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모은 은을 가지고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일을 맡기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이것저것 뜯어보는 중에 성전에서 돈을 발견했고 또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왕에게 가져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율법책은 그 이후에 요시야가 취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으로 보아 신명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으로, 시내산의 율법이 제1의 율법이라면 신명기의 율법은 제2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새로운 명령, 곧 신명기라는 이름이 붙인 것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의 때에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숭배했던 바로 그 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고 경계했던 그 죄들이었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이 죄를 지금 그대로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통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매우 두렵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신명기가 언제부터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꽤 오래전부터 읽히지 않았던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책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읽혀졌던 책이 그렇게 빨리 잊혀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책이 읽혀지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 아주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왜 대제사장조차 그 존재를 모르고 읽혀지지 않는 책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백성들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수호자인 왕조차 우상숭배의 죄를 앞장서서 짓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옵니다.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할 때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항상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천지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질서가 생기고 경계가 생기고 죄와 의의 구분이 생기고 선과 악의 구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어둠과 혼돈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혹시 지금 말씀을 멀리하고 있진 않나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춘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성경 말씀을 구석에 처박아 놓은 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둠과 혼돈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책하시는 그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빛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니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것들로 제 마음에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